다니엘서의 주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이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개관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를 쭉 이끌어 갈 거예요. 자, 먼저 다니엘서의 중요성과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뭘 연구해야 되냐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우리의 사업이 시작된 이래,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출발했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전례 없던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면에 대해서는 좀 덜 말해야 할 것인데, 로마의 세력과 법왕권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다 그런 생각이 나.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로마, 뭐 이런 작은 불, 로마 교황권, 이런 것이 생각나지 예수님은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예언서를 공부할 때 그 중심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아래 기록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께서 예언을 주시는 일과 묘사된 사건들 속에서 이들을 주관하심으로 인간의 매개자들은 시야에서 사라져 그리스도 안에 숨긴 바 되고, 하늘의 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높임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니엘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다 감춰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율법이 높임 받도록 디자인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 통치 아래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개념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다니엘서를 읽어보라. 그곳에 제시된 왕국의 역사를 조목조목 회상해보라. 정치가들과 의회들과 강력한 군대들 쳐다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자만심을 깎아내리셨으며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이 인간의 흔히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영광을 틱흙 속으로 떨구어 버리셨는지를 바라보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말세를 위해 주어졌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꼭 알아야 될 기별이고, 동시에 이 예언을 흘러가면서 세상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서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통치, 그분이 높임 받아야 했다는 것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이 마지막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를 더 성숙한, 더 깊은 신앙 가운데로 이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여기서 보여주는 신앙의 어떤 성숙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성숙의 신앙으로 이끌어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연구하면서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 내 신앙을 더 개발시켜야겠다, 나의 성품을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다니엘의 초점은 뭐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기 그리스도가 다 등장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네,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역사적 개념이에요. 2100년에 BC 2100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계획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자, 가나안 땅. 자, 무슨 땅이 중요하다? 가나안 땅이 중요해요. 이 땅이 복음을 증가할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냥 뭐 다른 땅에 둘 수 있죠. 응? 한국 좋아. 근데 한국은 너무 구석에 있어요. 복음을 증가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유일한 육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여기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이 길을.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입니다. 늘 분쟁이 많고 그래서 소란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 누굴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주시켰어요. 이곳이 약속의 땅이고 여기에 뭘 세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삭이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야곱이 태어났어요. 자, 이 세 명은 중요해요. 이 세 명은 한 나라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세 명을 거쳐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12아들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뭐 능력이 없겠어요? 아브라함한테 12아들 주면 되지. 딱 하나 줘, 딱 하나. 독생자. 그것도 이게 이게 약간 생물학적으로 탄생할 수 없을 때 줬어요. 끊겼잖아요. 끊겼을 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시작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이거는 누구의 손에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다음에 12아들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요셉의 하나님 안 붙여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얘 세 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험이 필요하고, 이삭의 경험이 필요하고, 야곱의 경험을 필요해서 그 다음에 탄생한 것이 나라예요. 12아들이 등장해요. 이때부터 12가문이잖아요. 12가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하시지. 가나안 땅 그냥 하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을 70명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애굽으로 이주시켰어요.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땅이 무슨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에 둘 수가 없었다니까요. 자,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은 기억을 다 더듬어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자, 가나안 땅에 민족들이 있잖아요. 민족들이 은혜 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시가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아직 아브라함 이제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정복 전쟁이 돼요. 하나님 정복 전쟁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정복 전쟁은 성경에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누굴 빼앗고 차지하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그건 다 하나님 심판적 개념이거든요. 때가 끝났을 때 그걸 거둬가는 방식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을 줬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뭐 할 수는 없어요? 차지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있으면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땅을 차지하면 기존의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아직 뭐가 되지 않았다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흩어야 돼. 그래, 그러면 흩어서 살자. 그러면 신앙을 뭐 할 수 없어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동체가 중요한 건 신앙을 보존받고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다 흩어봐줘 봐요.
신앙을 잘 고수할 수 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미리 누굴 보내가지고 요셉을 보내가지고 괜히 7년에 흉년이 거의 다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네, 그냥 7년 생겼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이 구속사를 이끌어갈 때 그거를 허락하심으로 어떻게? 그래서 요셉에게 7년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여기 이주해서 고센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어요. 거기는 애국과 문화적으로 좀 동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환경 좋겠다. 대제국의 보호 아래 있겠다. 낳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막 섞였어. 근데 무슨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 생활. 자, 잘 먹고 잘 사니까 무슨 마음이 없어요. 굳이 가난하다 가야 돼? 아니, 무슨, 굳이 천국 가야 되냐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자. 거절하기 시작하고,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애굽의 우상숭배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접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은혜의 보호 손길이 있어요. 그 보호 손길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활을 시작해요? 애굽의 손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플랜은 노예 생활이 플랜이 아니에요. 자,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 살기 싫은 거야. 예,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누굴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까지까지 족장의 시대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 시대 넘어갈 텐데, BC 1445년 드디어 출애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짧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국합니다. 이제 약속대로 뭐예요? 가나안 땅은 뭐가 끝났어, 이제? 은혜 시기간이 끝났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은 타락할 때 타락했어요. 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될 때요. 이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상 걸리면 이게 심해지면 뭐 해야 돼요? 잘라내는 것이 보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은혜의 기간이 다 끝나고 그들의 구원의 기별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이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기생? 라합이 누굴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두 정탐꾼을 거기에 딱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삼가도 우연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분의 섭리가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가서 기생 라합 집에 갔어? 하나님의 기생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보호하게 하고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시대에 들어와요? 사사 시대가 들어와요. 모세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이제 출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이후로부터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사사 시대예요. 그 사사 시대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도 시작합니다. 사사기가 열려요. 여호수아가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약 300년 동안 사사는 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대부분 한 가문, 그 가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12지파의 가문에 사람들이 사사들이 등장해요. 사사가 구원자,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자, 왕은 대를 이어요. 내 자녀가 왕이 되잖아요.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면 처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 가문으로 왕족이 흘러가니까. 근데 사사시대는 뭐로 흘러가지 않아요? 가문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사사가 됐다고 그 자식이 사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돼요. 자, 그러면 통치가 원래 왕권의 시대보다 사사시대가 더 좋아야 나빠야 돼요?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사사시대는 그걸 잘 구현하지 못해요. 사무엘 때 구현을 좀 했어요. 사무엘 때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볼 때는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어? 우리도 더 이상 이 사사시대 이제 끝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 넘어가요? 왕권 시대 넘어갑니다. 그 구한 왕의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이렇게 쭉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을 처음 등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네. 그 세 번째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아시다시피 우상숭배를 도입한 왕입니다. 처음에 참 좋았지만 우상숭배를 도입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졌어요. 931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자, 북방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북방 세력이고, 남방 유다는 느호보암이에요. 근데 둘이 갈라졌지만 예배는 예루살렘의 예배 성전은 남방 유다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길 바랬지만, 이 북방 이스라엘은 일로 가게 되면 예배를 일로 드린다? 거기서 현혹시키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왕 됐는데 날 죽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단절합니다. 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같이 말씀을 연합해가지고 두 공동체로 나가길 바랬지만 안 돼요. 완전히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기 유명한 선지자들 등장하죠. 엘리야, 엘리사. 여기 이 라인이에요. 근데 한 번 또 선한 왕, 정치적으로 잘한 왕이 있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던 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멸망해요. 자, 근데 느호보암이 시작하면서 남방 유다는 종종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꾸 길어져요. 네. 결국은 이제 뭐 멸망하죠. 자, 첫 번째 멸망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힙니다. 속국이 돼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는데, 기억할 게, 자, 나라가 빼앗기면,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정말 이 나라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대요. 왜? 유다 족속에서 뭐가 등장할 거예요? 왕이 등장해요. 메시아가 등장하거든요. 7일자의 지파의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계속 이 왕권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지 않을 거야. 누가 올 때까지? 실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진짜 왕이 올 때까지는 뭐 할 거다? 있을 거다. 아직 그 절망처럼 보이지만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이 이때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쓰는 거죠.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그 다음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때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이 바벨을 멸망시키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누굴 보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남방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모든 성전과 지을 제목을 듣고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학계 스가랴서입니다. 이때 이제 나라가 패망했지만 다시 나라가 어떻게 회복돼요. 요때까지 살았어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누가? 다니엘이. 오래 살았네, 그죠? 네. 자, 자,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와 구조를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어차피 생소하더라도 자꾸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 한 번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좀 들어보시면 이제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서를 개관할 텐데, 일단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시작부터 나라가 뭐였어요? 빼앗겼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뭐가 가득해요? 이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멸망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세워질 것인가? 메시아는 과연 도래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 해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빼앗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앞부분이 구속 역사예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예요. 아까 금방 본 것처럼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6장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그 후에 바로 일어나요. 다니엘이 3번 기도 무슨 기도였을까요? 뭘 회복해달라고? 나라의 회복이에요. 왜? 바뀌었거든.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었지, 다니엘이요. 근데 70년이 계산해보니까 605년부터 시작해보면 70년 됐잖아요. 이게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죠.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언을 아는 자는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예언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구속의 역사가 1장, 6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이 눈에 보이는 유대 나라가 아니고 진짜 나라. 진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기초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부분이라고요. 역사적인 부분. 7장부터 12장은 무슨 부분? 예언의 부분이에요. 네. 자, 1장부터 6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 나라는 유대 나라를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돼가지고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요.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요. 어디까지 갔냐면 성전에, 여러분 여기에 제가 부처님 그려놓고 알라신 그려놓고 무당 막 그려놓고 해가지고 여기 초대할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아, 굉장히 거룩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근데 이미 다니엘이 잡혀갈 때 그 당시에 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모든 신들의 신은 다 가져왔어요. 그걸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모든 신을 가져와요.
누구로만 안 되겠는 거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로만은 안 되겠는 거지. 그 여호와는 과연 어디 있느냐? 야, 다 가져와. 모든 신의 신은 다 그려놨어요. 여러분, 왜 힌두교는 왜 수많은 신들을 섬길까요? 예수님 믿으면 나 좋아. 예수님 믿을래. 그래요. 왜?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 익성이야. 응?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하고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가 전하는 왜 힌두교 어렵냐면 다 가짜고 예수님만 진짜 신이야. 어려운 거야. 다신교 문화에서. 왜 너무 독단적인데? 같이 있으면 좋잖아. 서로 협력하고 신들이. 응?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상황이. 다신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신교 문화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유일의 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때는 삼위일체를 잘 계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착각하는 거라. 무슨 착각? 다신교로 착각하는 거지. 그분은 하나이신데 세 분이지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 찾아보면 있어. 근데 그것을 신약처럼 오픈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계시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계시는 우리가 그 계시의 빛에 따를 만할 때 계시가 돼요.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되면 계시가 안 와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하니까 그 계시를 곡해하고 오해하니까 잘 안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와가지고 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내 십자가 죽을 거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왜?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죽어?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는 그 점진성이 있습니다. 왜? 내가 받을 수준이 안 되는데 너무 밝은 빛을 주면 이것이 곡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할게요. 자, 그래서 다니엘 1장 2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에워싸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신의 보고의 모든 것을 가져가요. 그리고 다시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둡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싸움의 방식이죠.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 신이 센 거예요. 그 전리품으로 뭘 가져와요? 상대방의 신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와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에 들어간 유대 나라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좀 힘이 좀 약하다, 요즘 약하신가 보다. 그러니 다른 신들을 데려와서 같이 섬겨야겠다. 그럼 이 세상에 흐르는 흐름 있잖아요. 사상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올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데 만든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막 난리 나요. 에스겔 8장을 읽어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상숭배예요. 성전에서. 그 여호와를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 절하더라. 난리 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에스겔 8장의 성소가 얼마나 우상숭배로 더럽혀진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 우상숭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상이 척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해결돼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차지했던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5장이 멸망하고 6장에 다니엘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결국은 끝을 맺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전에 성전 중심적 신앙이었어요. 제사 중심적 신앙이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다 제사도 못 드리고 뭐 다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신앙을 고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율법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필사해가지고 그걸 읽고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결정들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일어나요. 그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상을 처리하는 특별한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의 참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다니엘은 남은 자예요. 다니엘은 정말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다 잘 받은 건 아니잖아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 부모로도 잘 받았고 그도 그 일을 선택하기에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바벨론 갔을 때 이 신앙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안 그래요. 나머지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이 유대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 교육은 이미 혼탁됐습니다. 거기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죠, 자녀들이.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중에 예언 파트입니다. 자, 이건 죄로 인해 사탄에게 빼앗긴, 이 바벨론에 빼앗긴 게 아니고 사탄에게 빼앗겼죠. 요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빼앗긴 표상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은 유대 나라예요. 유대 나라는 표상이에요. 진짜 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란 말이죠. 실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구속의 예언을 쭉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면 이 작은 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12장엔 대군 미가엘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대군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전쟁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미가엘이라는 말은 항상 전쟁 시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끝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부활과 재림의 장면이 이 12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사역이 두드려져요. 7장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 예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자가 나와가지고 이 심판을 진행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8장에는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다니엘 9장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연대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초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이 이제 전쟁인데, 이때 또 다 살펴볼 전쟁인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12장이 이렇게 대군 미가엘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그 나라의 약속은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마침내 승리하는 나라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믿으면서 이제 계속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뭐예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장 8절을 통해서 그 뜻을 정할 때 그 하나님 편에 선택하게 되면 그 안에는 은혜가 흐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자가 우리에 들어가도 어떻게? 보호를 받고, 불 속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고,
은혜를 선택하는 자, 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게 무슨 개념이냐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거를 오늘 이제 공부를 자세히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그동안에는 성서 공부도 했고 그렇잖아요. 구속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도 쭉 풀어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와 다니엘서예요. 이걸 이제 어떤 연결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세워졌는가? 창조 때 세워졌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이어서 아담은 지구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실현하는 자. 이걸 흔히 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우리 보통 이제 두 명 앉잖아요. 섭정할 때는. 진짜 현재 왕이 있고 물려줄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코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이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려 하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아담이 이 통치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타락을 하게 되죠. 사탄이 들어와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여러분 나라가 빼앗겨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졌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빼앗겨. 누구에게? 사탄에게.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가 지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넘어왔다고. 누구한테? 마귀가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세상 임금이에요. 타락 이후로 나라가 이미 빼앗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 세상은 뭐가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으니 이 뭐가 되겠어요? 부패하게 되죠. 이 세상이 부패한 세상이에요. 죄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다스리는 나라의 특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안 둬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예언한 거예요? 구속을 예언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이 뱀을 어떻게 끝내겠다. 그래서 빼앗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겠다. 다시 창조된 때 모습으로 돌이키겠다. 이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해요. 근데 일단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일단은 사탄의 땅이에요.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회복하겠다고. 원래 네 땅이 아닌데, 원래 내 것인데. 그 내 것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 나라의 회복,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라의 회복은 언제 되냐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야지 시작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야지 시작되는 나라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성경책을 안 고쳤네. 자, 이게 아닌데. 네. 자, 이건 좀 지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자, 뭐가 돼서 때가 참에 때가 찼어요. 때가 참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이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가 왔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것. 지금 초림의 하나님 회복이 실체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까지가 4,000년 역사예요. 응? 언제 이렇게 기다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니까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예수님이 죽으신 말미암아 세워진 이 나라가 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어차피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재림에서 완성되거든요, 이 나라가. 네. 재림에서 이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 나라는 시작했지만 보이지 않아요. 이 나라는 시작됐으나 보이지 않아. 네, 그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거든요. 너희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세요.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때는 언제예요? 재림할 때. 이때 진짜 이게 실체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창조가. 이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모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모형은 의미가 첫 번째는 이 나라가 올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진짜 구원의 역사가 온다는 것을 간직해야 돼, 기록으로. 그리고 이 나라가 잘 올 수 있도록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야곱, 12아들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200만 명 부르는 다음 다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지금 개입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진짜가 올 때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형을 세우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같은 모형이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을 통해서 누굴 알 수 있도록 진짜 오실 그리스도 왕을 알 수 있도록 유대의 왕을 알 수 있도록 모형화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잘 믿었으면 좋겠지만 잘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나라가 두 개 쪼개져가지고. 그리고 누구도 남방 유다도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무슨 약속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를 해요. 어떻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멸망당했던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누구 섬겼어요? 우상. 그래서 이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가 올 때 받아들이지. 자꾸 가짜에 매달리니까. 네. 그리고 이때 이 초림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예수님을 언제 오셔가지고 언제 침례받으시고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지 연도를 기록한 예언은 다니엘이 유일해요. 그 다니엘 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아무 희망이 없잖아. 바벨론 포로 잡혀 있고 과연 정말 예언대로 될까? 정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 신앙 좋은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대다수가 우상 숭배하고 이런 부득이 속에서 멸망당했으니까 얼마나 고민하겠냐고 이리저리.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니엘이 유일하게 다니엘이 총리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글을 썼대. 볼까 안 볼까?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글을 쓰는 거랑 한 나라를 거의 영향력이 최고에 있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이잖아. 자기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이 영감을 받고 썼대. 그리고 에스겔이 쓸 때 당대 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의인이 셋이 있는데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시대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총리로 있을 때, 그러면 사람들 다니엘을 모르겠냐고요. 얼마나 어떻게 다니엘 좀 줄을 댈까, 어려운 생 생기면 또 다니엘을 좀 얘기할, 안 그러겠냐고요. 그럼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편의를 보여주려고 생각해요. 자기 민족이니까.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썼어. 그럼 이거를 뭐 할까? 막 해가지고 사방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이 위기의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는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586년 멸망할 때까지 멸망을 보고 바벨론에 안 들어가고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있고 애굽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갔다고 후에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어요. 글로 갔어요. 왜냐면 바벨론에는 좀 있잖아요. 다니엘도 있고 좀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데는 라인이 없어. 그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삶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활동할 때, 605년 다 이렇게 활동할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신실했잖아.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야, 예레미야가 뭐 썼대. 야, 사람들 시켜가지고 뭐예요? 그거를, 서책을 가져와요. 다니엘 9장의 시작은 서책을 읽음으로 시작해요. 다니엘 9장을 볼까요? 자,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이에요.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자, 이 말은 지금 뭐가 멸망했다는 거야?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래 계산해보니까 70년이 된 거예요. 605년부터 시작해보면 몇 년 됐어요? 70년이 됐어요. 뭐 할 때가 왔어? 다시 돌아올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배울 수 있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길 결심하고, 네. 뜻을 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나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때로부터 이 단순히 이 유대 나라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진짜 실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영혼까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 7장부터 다니엘 12장까지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면 초림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분이 초림하시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다니엘서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초림과 재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뭐도 같이 겹쳐 있어요. 이 사탄의 임금도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에 공존하는 때인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분의 나라가 이길 건데 사탄은 패했는데 이때 패한 거거든요. 이전까지 패하지 않았어. 몰라. 예수님 초림하고 패했잖아요. 그 재림할 때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가. 그러니까 야, 안 되겠는데? 우는 사자처럼 상결자를 찾나고 내려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엄청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뭘 준비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해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진행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단이 또 이걸 야 죽여. 그래가지고 박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또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이 대제국에 국교로 바뀌었대, 기독교로. 이게 쉬운 일이에요? 수많은 순교자를 냈어요. 그들의 피가 다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마침내 왕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시대도 타락하게 됐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진행되다가 우리도 아시다시피 작은 뿔의 손에 들어가요. 손에 붙임바 됐어요. 자, 바벨론의 손에 붙임바 되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똑같이 손에 붙임바 돼요. 작은 뿔의 손에. 다니엘 7장 할 때 또 살펴보겠죠. 손에 붙임바 돼요. 1260일까지. 60년 동안.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여기서 나와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영적 바벨론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사는 거야. 라고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 1장, 6장은 그 과거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기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이 뭐 했음을? 세상 임금이 패했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이 끝났어요.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러고 그분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오진 않았어. 이 영광의 왕국이. 이 사탄의 패배가 실현되고 선고된 거예요. 자, 이 세상 임금이 끝났으니 나와 상관이 없도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선포됐어. 근데 아직 막 머리가 밟히면 이 파충류의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머리 밟힌 즉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꼬리가 막 움직여. 막. 그런 것처럼 그 잔재가 마지막 남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게 끝나면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년기를 보냅니다. 그죠? 이 천년기 동안에 우리도 올라가서 보는 거죠. 뭘 보는가? 우리는 구원받아 올라왔는데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안 올라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현 목사님 안 보이네. 얼마나 궁금하겠어. 야, 진짜 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야, 이 뭐야, 지금 뭐야? 궁금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야, 뒤져. 야, 뒤져. 야, 뒤져. 책 다 가져와봐. 야, 이거 진짜인지 같이 확인해봐야겠어.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뭘 아는 거예요? 사연을 아는 거지. 여러분, 가룟유다가 하늘로 못 올려오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알죠? 왜? 책을 봤으니까. 가룟유다가 올라오지 못한 이유를 책을 봐서 아는 거예요. 이런 때문에 가룟유다가 못 올라왔구나 아는 거죠. 근데 가룟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니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기적도 하고. 그걸 보고 죽은 사람은 하늘 올라가서 왜 가룟유다가 없는 거야?
분명히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서기관 출신 아니야? 다 멍청한 애들 중에 유일하게 서울대 출신인데, 걔 정도는, 걔 왜 못 올라온 거야? 그러면, 야, 뒤져. 이렇게 해가지고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못 올라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올라온 거는 그냥 감사해요. 굳이 파고 싶지 않아. 그래. 그냥 우리가 은혜로 올라온 거야. 그거 다 지웠어. 우리 올라오면 다 도말 때 우리 없어.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게 재림전 심판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기록이 없어. 우리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없죠. 우리 기록 없어. 없는데 어떻게 뒤져? 없어서 못 뒤져. 없어서 못 뒤져.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다 도말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찾을 자료가 없어. 단, 내 기억 속에는 어떤 게 남아있냐면,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런 나쁜 짓을 했었는데,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제가 경험하고, 이게 내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 우주엔 다시는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방파제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들어오지 않을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어느 우주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고 좀 누추하게 보이지?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그분 재림하신 날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응?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냐고요. 그 누가 그걸 인정하냐고요. 그 이름을 가장 높여.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온 만물이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니. 그 일이, 별 볼일 없던 시골 청년 같은 일이, 십자가 달려 죽었네? 이렇게 했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지만, 그분 다시 오실 때, 다시 평가받아요. 우리가 엄청난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없어요.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게. 그리고 또 같은 죄를 지었지만 다르잖아. 경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경험이 다 온 우주에 거대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죄의 조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분이 준비한 걸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괜찮아요, 좀 구질구질 살아도 괜찮아. 그분의 나라가, 구질 살아도 우리 앞으로 30년, 저는 한 40년 남았나? 네, 50세 막 들어왔으니까,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죽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내 인생을 살아다 보면. 네.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가치 있습니다.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네? 이 세상 뭐가 부럽냐고요. 좋은 집 다 없어질 짐인데, 좋은 위치 다 사라질 건데, 그것이 다니엘서 보여주잖아요. 그 금, 은, 철 다 무너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사나운 짐도 다 죽잖아요. 끝나요. 그 거칠고 위대했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들어 높여서 이곳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집이에요.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리모델링 좀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좀 하고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가 온 우주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이 보좌로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여러분, 수도에 살고 싶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윤상현 집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는 별내 살동하지만 집은 서울에. 그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살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벌, 여왕벌, 일벌 있잖아요. 그 뭐로 나눈 줄 알아요? 먹는 걸로 나눠요. 가장 중요한 먹는 거.
1번은 꿀을 먹어요. 얼마나 달콤해. 자, 노얄 젤리 드셔보신 분 한번 먹어봤다. 네, 노얄 젤리. 노얄 젤리 떫어요. 맛이 없어요. 노얄 젤리는 뇌에서 형성됩니다. 네. 일벌이 뇌에서 형성해가지고 내뱉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왕벌이 꿀을 먹으면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함해가지고 노얄 젤리만 먹여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존재로 크는 거예요. 맛이 없는데 우리 입맛에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건강에 깊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노예질 좋대? 야 먹어. 냉동실에 이렇게 잘 얼려놔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노예 맛이 없으니 꿀 좀 섞어가지고 노예질 먹이는데 진짜 먹기 싫더라고요. 난 노예 안 된 거 괜찮으니까. 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는 여왕벌을 탄생시키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냥 봉함해놨어. 못 가. 다른 데 못 가. 봉함 못 나가. 그리고 노예질을 먹여요. 여기 죄의 고난과 아픔을 다 경험해요. 다 맛을 봤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그 왜 끝나야 되는지,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그건 그냥 또 안 되게 이걸 깊이 사고해야 돼. 그 단순히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어린아이 것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까지 있잖아요. 그건 지각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 지각이 연단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때로는 어려워. 뭘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야지 삶을 자꾸 사고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못 견뎌요. 여기에서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사고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해도 노얄 젤리를 드셔야 된다고. 그 노얄 젤리를 먹으면서 우리는 여왕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왕이시고, 솔로몬의 술람이 여인인 것처럼 우리는 왕비로 잘 여기서 견디시면, 네. 우리 온 우주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가 되찾는 복이 훨씬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실감 안 날 수 있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어서 실감 안 날 수 있지만, 제가 종종 하는 것처럼, 현대 경차가 뭐죠? 이름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현대 경차가 있어요? 경차를 샀어. 큰 돈, 모닝은 기아차고, 레이는 기아차고, 현대 최고의,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현대 경차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연끌해가지고 샀어. 돈이 없어요. 연끌해서 샀어? 티코는 이미 없습니다. 네.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죠. 제가 안 해도 돼요. 네. 자, 하여튼 현대 경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몰고 다니는데 일주일 만에 고장났어.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래, 뭘 받아야 돼? 에이스 받아야지. 가져가지고 일주일 만에 고장났다. 차가 안 움직이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얼마나 더 미안해. 그래서, 손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여튼 좀 찾아보고, 빨리 고쳐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대차하든 돈을 주잖아요? 그 좀 쓰시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야. 나 그 차 몰고 싶은데, 왜 이런 거야? 뭐, 이따위로 차를 만들고, 뭐 그런 불평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돈이 좀 주니까 그 다음은 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견디는 거야. 한 달 뒤 됐어요.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차가 제네시스야. G90.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너무 죄송해서 차마 그 차는 들 수 없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네시스 최고급 사항을 드립니다. 좋아, 나빠? 그걸 거절해야 돼요? 빨리 받아야 돼. 받아야죠. 자, 그러면서 그걸 몰고 오면서 생각이 나는 거지. 그 경차가 고장난 게 너무 잘 됐다. 그게 고장 안 났으면 내가 제네시스를 몰겠어. 내 형편에? 그 생각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고장 잘 났네. 그때가 안 해서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우리 형편이야. 우리가 지금 고장 났거든. 잘 몰라.
그 투덜투덜 불평하고 막 그래. 뭘 모르니까. 근데 뭐가 준비된 거예요? 제네시스가 준비한 거예요. 근데 실감이 잘 안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네, 실감이 났으면 훨씬 더 대담하게 살 텐데.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맛보았으니까 대담하게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나 아무렇지도 않다. 대담한 것입니다. 그 세계가 뭔지 아니까. 우리 모르니까 뭐 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되게 실감 날 거예요. 난 제네시스를 안 몰라봐 잘 모르겠는데 실감 나겠지. 그죠? 맨날 이렇게 뭐 좀 작은 차 몰다가 잘 안 되는 차 몰다가 승차감부터 다르잖아요. 그냥 실감 나죠. 하늘나라서 가면 감사가 터져 나오죠. 어떻게 감사가 안 터져 나오겠냐고요. 응? 그 놀라운 걸 준비하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맛으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소망을 계속 갖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 사정을 알고, 그래서 못 오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못 오게 되는구나. 아,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가룟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버릴 줄 알아도. 그 역사를 그를 통해 보는 거예요. 마치 사울왕 볼 때 사울왕이 왜 멸망된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가 무당까지 가가지고 문제가 됐지.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개인의 바이블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어떻게 애를 썼는지, 그는 어떻게 거절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갖습니다. 계시록 20장처럼. 그리고 이게 다 이해가 되면 이제 다시 우리 본향으로 돌아와요. 그게 삼림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 죄와 모든 걸 다 소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흐름을.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흐름을 이제 보시면 아시면 이게 중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것들은 이 언어와 연결된 언어들이에요.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